몇 년 전에 한국 기독공보라는 신문에 한 목사님께서 목양 칼럼을 쓰셨습니다. 제목은 본질인가 논쟁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 글을 쓰신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지을 때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날 당회의 논의 안건이 무엇이었냐?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면서 현 예배당 현관문을 미닫이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이었다고 합니다.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빨리 판단을 해야지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안건을 당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결정하는데 무려 4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목사님의 마음도 너무 힘드셨고 공사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하절기 수요 예배 시간 문제로 또 의견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으로 수요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8시로 수요 예배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7시 30분 쪽을 택한 분들은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가급적 일찍 예배를 드리고 일찍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8시를 택하신 분들도 또 똑같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저녁이라도 먹고 오려면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게 적절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이 교회 수요 예배 시간은 7시 45분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만 이럴까요? 요즘만 카페트색, 요즘만 피아노 위치를 가지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논쟁을 할까요? 요즘만 수요 예배 시간을 두고 이렇게 양쪽으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할까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별로 상관이 없는 중립적인 문제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구절들, 문제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의견입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벌써 어려워지고 계십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분화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5개에서 6개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만 나눠지고요.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표가 이렇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터 표가 나오는 거 봐서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견해의 구분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이름 붙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두고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전천년,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후천년설.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복음의 시대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무천년설로 이름을 붙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전천년설에서는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천년이라는 시간, 일정 기간을 가르치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천년왕국을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을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천년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어떤 것이 옳을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이 견해들은 어떤 주장이 옳고 어떤 견해가 틀렸다라고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치우친 해석과 억지스러운 해석이 되면 시한부 종말론처럼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갈 수 있어서 주의는 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 견해는 강조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좋은 것은 강조점은 뭐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사단 마귀의 활동들은 더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쪽이 전천년설입니다. 폴리캅, 토마스 굿인, 찰스 스펄전과 같은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기까지 더 아름다운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복음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사회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회자들이 이 이야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천년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이 악해지든 세상이 점점 좋아지든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한다. 세상이 악해져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세상이 좋아져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무천년설. 어거스틴, 칼빈, 루터와 같은 신학자가 이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다 다른 겁니다. 핍박이 강했던 시대에는 이렇게 핍박이 많고 점점 악해져 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천년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거야. 그때는 그것이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시대가 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이 사회를 아름답게 개혁해서 좋게 만들어 가야 돼 라고 하는 후천년설이 또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무천년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오늘 현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떤 주장이 더 맞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충일교회 담임 목사님 저와 우리 충일교회는 어느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 좋은 견해들이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은 어느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무천년설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천년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견해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경에 따라서 본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견해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들 믿음 끝까지 잘 지켜,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너희를 핍박하는 저 세상, 사단 마귀 권세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백마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끝판대장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끝판대장. 보통 온라인 게임을 하시게 되면 처음 단계에서는 적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두 판만 조금 해보면 첫 번째 적은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중간 보스들의 실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템도 사야 되고요. 때로는 무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만나는 끝판대장 최종 보스, 검은 마법사, 안타라스, 아서스, 라그나로스, 디아블로, 이런 끝판 최종 보스는 그래도 3부 때는 게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가 봅니다. 끄떡거리시지를 않는 거 보니 이런 끝판대장은 항상 무섭습니다. 그리고 깨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최종 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격하던 그 어둠의 최종 보스인 붉은 용, 옛뱀, 마귀와 사탄을 잡기 위해서 천사를 내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그리고 이때부터 사탄 마귀는 결박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 1000년 왕국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장 안에 이 1000년이라는 기간,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이 1000년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을 1000년 왕국이다라고 지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1000년의 기간은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때까지 그 시간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확실히 이 책에서 사용된 1000이라는 수는 문자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숫자 10은 완전함을 나타내고 1000은 10의 세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00이라는 표현을 완전한 기간, 즉 확정되지 않은 매우 오랜 기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2절을 비추어 우리가 1000년의 기간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재림 직전까지 이어진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은 1000년 왕국,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다리는 1000년의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상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면서 우리는 1000년 왕국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1000년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 아담스와 같은 교수님들은 무천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대체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실현된 천년설 또는 현실화된 천년설, 시작된 천년설이라고 표현을 대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1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주관자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영들을 항복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 보스, 붉은 용, 옛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마귀요 사단 어떻게 되었을까?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앞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마귀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 놓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의 손에는 쇠사슬과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는 이 일도 이미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사단이 결박되는 일은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먼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안식일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느냐? 저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느냐?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결박하기 전에는 내가 못 뺏는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묶어서 결박하기 전에는 내가 못 뺏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 그 영혼을 내가 찾았다는 것은 내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사단을 결박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집을 강탈하리라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결박하다라는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결박하다, 에데센, 줄로 묶다, 감다, 결박하다. 이때부터 결박은, 사단의 결박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결박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멘을 하면서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의문이 하나. 그런데 왜 아직도 마귀는 활동하는 걸까? 예수님이 이미 결박하셨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었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졌다면 이제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고 미혹이 이제 끝나야 될 텐데 왜 아직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왜 이 땅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걸까? 저만 그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먼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저갱, 한자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바닥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떨어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구렁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구렁텅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국 이 단어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이 그 무저갱이란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던져져서 갇혀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무적행이라는 단어, 상징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천사가 쇠사슬로 마귀를 결박한다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실제로 옆에 쇠사슬을 차고 다닐까요? 아니면 우리의 형사들처럼 옆에 수갑을 차고 다니다가 사단을 만나서 그의 손목에다가 수갑을 딱 채운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리적인 쇠사슬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통제하고 억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에슈페케로시 상하게 하다, 때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발로 눌러서 뭉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발로 밟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았습니다. 완전히 죽었나요?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닌가요?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밟고 계시니 몸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세를 뒤집지는 못하지만 아직까지 몸이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듯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겁니다. 계속 살아있는 것들 꿈틀거리면서 여전히 나에게는 힘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여전히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꼬리의 힘으로 세상을 여전히 어지럽히고 있을 뿐입니다. 머리는 밟혔습니다. 마치 연합군에게 패배하고도 한 주간 폭주했던 독일군과도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나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종전, 실제적인 독일의 패배는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1년도 더 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함으로 연합군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고 독일의 패배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1년이 넘도록 여전히 자신들의 힘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폭주하며 더 많은 악행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머리를 발로 밟고 계시지만 사단은 그 꼬리의 힘으로 세상을 여전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마치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아직도 자신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더 폭주를 하며 더 날뛰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밟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봉입니다. 하봉이라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하얀 털로 덮여 있는 강아지, 몸무게는 6kg에서 7kg 사이 나가는 강아지입니다. 사실 저처럼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는 않은 그런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랑 많이 닮았나요? 제가 이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면 항상 목줄을 하고 산책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제가 잘 통제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아파트 라인에, 같은 라인에 사는 한 남자아이는
강아지를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에게를 만나는 날이면 보자마자 아빠의 다리 뒤로 가서 숨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 미안해, 놀라지 마 라고 하며 목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강아지를 안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목줄을 해놓으면 개가 달려들지 못합니다. 주인이 목줄만 잘 잡고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개라도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처럼 늘 무서워합니다. 물론 이 개도 이 목줄 범위 안에 자신의 영역 안에서는 신발을 얼마든지 물어뜯습니다. 박스도 얼마든지 찢어 놓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는 그 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제되어 있는 개는 달려들지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귀와 사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셨으며 그를 발로 밟고 계십니다. 이제 목줄에 매인 개처럼 함부로 달려들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직도 자신에게 그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면서 자신의 힘을 속이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단은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공격은 가하지 못합니다. 설사 성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왕노릇한다는 것이 먼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영광이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영광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중에 살리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먼 미래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그분의 왕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앞으로 이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택하신 족속이 될 거야.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거룩하고 소유된 백성이 될 거야.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미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기준 말고요. 세상에서 집 한 칸도 없어서 내 집은 도대체 어디 있냐 불빛만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 말고요. 세상 기준의 내가 아니라, 사단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종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을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밖에서는 큰 소리 못 쳐서 집에서만큼은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만 꼭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집에서는 강아지 다음으로 찬밥 신세인데 그래서 식당 가서 카페 가서 왕노릇하면서 큰 소리치며 매니저 나오라고 해, 사장 나오라고 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왕노릇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왕노릇하는 게 뭔지를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국간의 말구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될 우리들이 혹시 착각할까봐, 그 왕노릇이 뭔지 착각할까봐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했던 믿음의 사람 스데반. 스데반은 잡혀서 설교하고 순교할 당시에 하늘을 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왕노릇을 했을까요? 어떻게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렸을까요? 내가 왕인데 나한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해야 되는 걸까요?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저들,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감히 어떻게 왕에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싹 쓸어주세요. 하나님 싹 제거하세요. 아니 하나님 자기들끼리 돌 던져서 자기들끼리 서로 맞아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왕노릇 했을까요?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떤 왕이 참된 왕인가요? 어떤 왕이 참된 왕인가요? 내 백성인데 왕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내 백성인데 어떤 왕 노릇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왕의 모습인가요? 우리는 지금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왕노릇하면서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왕인데. 이번 성탄절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어디에 가시든 어디에 계시든 평화의 왕으로서 그 왕노릇을 해낼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